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대가로 인하여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은 이 구덩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 혹은 또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덩이가 물론 작은 구덩이는 뭐 사람이 잘 빠지지 않겠지만 큰 구덩이는 감옥과 같고 혹은 뭐 우물과 같아서 주로 물을 모아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들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 같은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고 또 다른 이삭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 구덩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레미야가 스바디아와 그리고 그다랴, 유갈, 바스올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가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고발의 증거로 삼아 예레미야를 가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발한 내용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는데 지금은 갈대아 바벨론과 함께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항전에 앞서서 정말로 결지해자하며 그리고 정말 사생결단으로 싸워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오히려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항복하고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어떤 마음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배신자입니다. 오히려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는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 자는 반드시 자기들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도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평안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심판 이후에 평안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적에게 항복을 권하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왕에게 나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것을, 또한 배신자로 처단할 것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들에게 넘겨주는데 왕조차도 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 시드기야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혹은 또 그가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넘겨주고 왕은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취합니다. 드디어 이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 사람들이 시위대 또 안에 있는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구덩이는 얼마나 깊었는지 예레미야를 묶어서 줄에 매달아서 그 구덩이에 내릴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습니다. 진흙뿐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도무지 살아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려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이방인 구스 사람 바로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바랴가 듣고 그리고 행동에 나섰는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져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행동으로 옮겼고, 이 구스인 에벤멜렉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 넣어졌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왕에게 나아가 이 예레미야를 구원할 것을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행동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로 이 구스 사람은 당시에 에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구스 사람인 넷이 황관이었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급하게 찾아갑니다. 이때 왕은 왕궁에 있지 않고 왕궁 밖에 있었는데요. 마침 그 왕궁 밖에 있었던 그 위치는 바로 베냐민 문 앞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베냐민 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재판하는 그런 장소였던 곳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아있는 왕에게 이 에벤멜렉이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해 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 그때, 심지어 왕도 그 고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고관들의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한 사람,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고백하며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고관들에 대하여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또한 저주받은 사람처럼 표현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에게 철저하게 배척받고 또 고관과 왕에 의하여 죽을 위에 놓인 예레미야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또한 죽이고 싶어하는 이 예레미야를 한 사람인, 이방 사람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쩌면 예수님을 잘 영접하며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려 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며 또한 고난 겪는 이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몇 번이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 그를 죽이려 했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바벨론과의 항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마치 가시의 존재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들은 살아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세상에서 많은 어떤 세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향하여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타협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한다면 또한 찾아올 때면 우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어쩌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아니면 그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원하는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또한 고관들의 이런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하여 혼자이지만 또한 이방인이지만 담대하게 앞서 나아가 이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에벤멜렉처럼 우리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복된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